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짧으니까 같이 소리 맞춰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짧은 말씀이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인간관계의 장애물을 제거하라. 인간관계의 장애물을 제거하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에는 사람과의 관계, 인간관계에 대해서 3번 다루고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13절 사람을 만날 때, 사람을 대할 때 차별 대우하지 말라. 이게 첫 번째 인간관계에 대한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간관계에 대한 교훈이 3장 1절에서부터 12절에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사람을 가르치려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언어에 대한 문제, 말과 혀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 관계 형성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 그 장애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장애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많은 것들을 우리 연상할 수 있겠지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우리는 재판관이 아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재판관이 아니다. 우리를 재판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가 행한 모든 것에 대하여 판단을 받는데 그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거 우리의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게 될 때 나는 하나님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 역할을 우리가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또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할 이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우리가 다 허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을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자, 같이 소리 맞춰서 읽어볼까요? 찾으셨나요? 집에 계신 분들. 자, 읽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 띠를 빼리라. 제가 예전에 언젠가에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설교하는 가운데 7장 1절에서 5절까지를 그날 주일 설교가 이제 됐어요. 순서에 따라서. 근데 우리가 이제 처음 참석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서 제가 안면에 있는 분인데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혹시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일까 생각해봤어. 비판하지 말라고 설교하니까 성도들의 무슨 문제가 있어서 하나보다 그런 뉘앙스를 풍기더라고요. 그래서 아닙니다. 저는 이게 산상본 5장에서도 계속 설교하다가 그 7장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마침 되어서 설교하는 거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걸 지적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한 기억이 납니다. 저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바로 그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그 문제를 가지고 잘 다루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감정이 사그러들기 전에 설교를 들으면 오해의 요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 공부를 할 때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자기는 최소한 3개월을 기다린 다음에 그와 관련된 말씀으로 답을 내놓는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3개월 정도 지나면은 사람들의 감정이 좀 수그러들 때가 된다.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 다음 주 바로 설교를 하게 되면은 목사님이 나를 죽어서 못마땅하셔서 설교를 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절대 안 합니다. 아무리 빨라도 3개월 안에 그 문제를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라든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다. 3개월을 기다렸다가 기도하면서 3개월 동안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은 음식으로 말하면 숙성이죠. 자, 본인도 기도하면서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그 문제 관련된 사람들은 그 문제가 이제 가라앉고 감정이 가라앉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이해관계 가라앉고 정리가 될 때쯤 그 문제를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잘못됐고 뭐가 옳은지를 말씀한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제가 평생에 그분의 말씀을 교훈으로 삼습니다. 여러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저건 놔두고 하는 설교다. 그렇죠. 여러분 두고 하는 설교지. 여러분 다 앉혀놓고 저 천정 쳐다보면서 천사를 통해서 천사에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앉혀놓고 세상을 향해서 설교하겠습니까? 여러분 앉혀놓고 여러분들로 설교하는 건데 감정, 인간적인 감정, 목회자 어떤 문제에 있어서 인간적인 감정을 건드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주제를 선정할 때는 적어도 3개월을 지난 다음에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들을 때 오늘 목사님 나를 누가 하시는가? 이것은 전혀 관계없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뿐입니다. 어제 제가 그랬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작은 것부터 복종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복종의 훈련 가운데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한 가지는 뭐예요? 말씀 들을 때 내 마음에 감동이 올 때, 감동을 줄 때, 감동이 될 때 그것에 대해서 내가 복종하는 훈련하고 또 한 가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마음에 찔림이 올 때, 내 마음이 찔릴 때, 양심에 뭔가 좀 찔릴 때, 뜨끔할 때, 이럴 때 그 말씀을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내가 생각하면서 그것에 대하여 내가 마음에 들진 않지만은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은 내가 그것에 대해서 복종하려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길이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지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집에 계시는 분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기억이 납니까? 오늘 기억이 임태희 목사님만 기억이 나네. 이정수 집사님도 기억이 나고요.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잊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제 설교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집사님이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할 때 주일 오전에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나서 목사님 혹시 이거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할 때 아닙니다. 순서에 따라서 설교하다 보니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된 겁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어요? 남을 비판하지 말라. 내가 비판하게 될 때 상대방도 나를 비판하게 된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내가 상대방을 헤아리는 만큼 상대방도 나를 헤아리게 될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상대방의 눈에 피가 있는 것을 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거다. 왜? 자기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대방의 허물보다도 내가 안고 있는 허물이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사람을 쉽게 비판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7장 5절에 보면은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의식하는 자여 그랬어. 남을 비판하는 자,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남을 비판하는 자는 결국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외식하는 자라고 그랬어. 외식하는 자가 뭐예요? 돈이 많아가지고 날마다 밖에 나가서 음식 사 먹는 그 외식이 아니죠. 외식이라는 것은 속과 겉이 다른 자를 말합니다. 연극 배우가 각본에 따라서 연기를 하듯이 자기 진실한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은 감춰두고 진실한 것처럼 행동하는 거, 이게 의식이 아닙니까? 내 자신은 허물이 많은데도 마치 자기는 허물이 없는 것처럼 하면서 상대방을 비판하는 것은 바로 외식하는 자라. 그래서 여러분 기억할 것은 남 지적질 잘하는 사람은 외식하는 자일 경우가 많아요. 제 말에 동의하시면은 아멘 하시고요. 남의 잘못된 것을 손가락질하고 지적하는 사람들은 대개 보면은 외식하는 자일 경우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면교사라는 말을 들어봤잖아요.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에 우리는 교훈하는 방법이 왜 저럴까가 아니라 혹시 나에게도 저와 같은 모습은 없을까? 저와 같이 행동하지는 않았을까? 자기를 돌이켜봐야 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은혜 받으니까요, 뭐 거짓말 1%도 안 보태서 사람들의 모습이 다 보이는 거예요. 진실과 거짓된 것이 막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사람들의 하는 행동을 보면서 막 낙심이 드는 거예요. 아, 이것이 신앙생활인가? 나보다 더 못하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다 보여지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어느 날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고 그러면서 상대방의 잘못된 모습이 보여질 때는 그것을 나를 보는 거울로 삼게 된 겁니다. 여러분은 거울이 3개가 있어요. 거울 안 보는 여자가 되면 안 됩니다. 거울이 3개 있어요. 첫째,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자기 모습을 보는 거울. 있으시죠? 없어요? 있어요? 있겠죠? 있어요. 이종석 집사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자기 영적인 모습을 보는 거울. 뭘까요? 자기 영적인 모습을 바라보는 거울. 성경. 맞습니다. 이벤트를 하려고 했는데 먼저 답이 따로 나왔어요. 세 번째, 자기 행동을 보는 거울. 바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참 착하게, 저 사람이 참 믿음 가운데서 선하게 행동할 때, 야, 나도 저렇게 좀 닮아야 되겠다. 긍정적인 거울이죠. 그 다음에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잘못 행동했을 때 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나도 저런 모습은 없을까 바라보는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거울.
그래서 자기 모습을 자꾸 수정해 나가고, 제가 그 뒤에 그 마음이 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교회에서 누가 뭐라고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막 교회에서 싸우고 교회에서 막 어떤 사람은 고함을 지르고 그럴 때에 왜 그럴까가 아니라 혹시 내 마음 가운데도 저런 잠재의식이 있을까, 내 모습 가운데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지지 않을까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오니까 뭐 내가 얼마큼 나아졌는지 좋아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외식하려고 하는 경향이 줄어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오늘 또 부지런히 거울 봅시다. 아침에 출근하시기 전에 일하시기 전에 보는 거울, 또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바라보는 말씀의 거울, 그 다음에 또 내 행동을 보는 하루 종일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사람 속에서 보여주는 그들의 잘못된 모습 속에서 나를 보는 거울, 이 세 가지 거울로 여러분 자신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사람을 비방하는 것, 인간관계를 해치는 것이 뭐냐, 비방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절대로 비방하지 말라. 절대로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이 비방한다고 했을 때 이 비방이라는 단어는 그 사전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면 남을 비웃고 헐뜯어서 말하는 것이다. 비방한다 할 때 이 비방은 남을 비웃고 헐뜯어서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또 제가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찾아봤어요. 헐뜯는 게 뭘까? 뭘 어떻게 하는 게 여러분 헐뜯는 걸까요? 뭘 어떻게 하는 게 헐뜯는 거예요? 헐뜯는다를 찾아보니까 남을 해치려고 헐거나 해쳐서 말하는 것이, 남을 해치려고 헐어버리거나 해쳐서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헐뜯는다고 했을 때 그 헐뜯는다는 그 말 속에는 해치려는 목적이나 의도, 남을 해치려는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서 하는 말이 바로 비방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한 시간 동안 비방과 관련된 글들을 찾아보니까 많지는 않습니다만 어디 보면은 7가지 비방에 대한 단계를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첫째, 까닭없이 남의 가려진 잘못을 드러내는 것. 까닭없이 비방하는 첫 번째 단계가 까닭없이 남의 가려진 잘못을 드러내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남의 잘못된 것을 듣기 좋아하는 것. 누가 누구에 대해서 흉볼 때 그 듣기 좋아하는 것. 그것도 비방의 단계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까닭없이 전하면서 부풀리는 것. 이 말은 이렇게 자꾸 가다 보면 눈덩이처럼 부풀리잖아요. 까닭없이 전하면서, 이유 없이 그냥 전하면서 그 말을 부풀려요. 네 번째, 거짓으로 증거를 대는 것. 증거가 없는데도 마치 증거 있는 것처럼 또 그 말을 또 꾸며서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몰래 한 선행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 사람이 참 남모르게 좋은 일을 했는데 그거 인정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드러난 선행을 깎아내리거나 없애버리는 것. 누가 참 좋은 일을 했는데 그 사람 깎아내려요. 여지없이 그까짓 거면 나도 할 수 있다 그러고 그것도 뭐 좋은 일이냐 그러고 누구나 다 한다 그러면서 깎아내거나 없애버리는 것.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선을 악이라 하는 것. 뒤집는 거죠, 완전히. 이게 바로 비방이에요. 까닭없이 남의 가려진 잘못을 드러내거나 그런 말을 듣기 좋아하고 까닭없이 이런 말들을 전하면서 부풀리거나 거짓을 증거를 대면서 그 사람이 한 선행을 인정하지 않냐고 올바른 것에 대해서 깎아내리거나 없애버리고 선을 악으로 바꿔서 이야기하는, 이것이 바로 비방이다. 남의 잘못을 부풀리고 과장해서 보태며 거짓으로 증거를 대고 좋은 점을 깎아내려 사실을 덮어버리고 그 다음에 진실을
왜곡시키는 것이 바로 비방하는 것이다. 이렇게 누가 설명을 해서 좀 그렇다, 옳다, 그렇죠. 비방할 때 처음에 시작이 뭐예요? 괜히 남의 잘못을 허물을 들춰내요. 그냥 괜히 싫어서 그런지 뭔지 이해관계인지 들춰내요. 결국 그것이 나중에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남을 해치게 됩니다. 비방의 목적이나 의도는 남을 해치려는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30절에 보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은 비방하는 것이에요. 비방하는 것. 예수님께서도 우리 속에서 입으로 나오는 것, 마음에서부터 입으로 나오는 것 가운데 우리를 더럽히는 것을 여러 가지로 예수님께서 지적했는데 그 중에 한 게 비방이에요.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서 소화를 통해서 뒤로 나오는 것보다도 더 더러운 것이 뭐냐? 사람의 마음에서 나와서 입으로 나타나는 것, 입으로 나오는 것이 더 더럽다고 했어요. 그 더러운 것 중에 한 가지가 비방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어요. 이 비방하는 그 일과 관련되어서 최초의 참 기록을 세운 사람이 누군가 부정적인 측면이 되겠습니다만 최초로 비방하는 것과 관련되어서 기록을 세운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미리암이에요. 미리암 여러분 누구죠? 아시는 분 올려보세요. 아시는 분 카톡에 올려보세요. 최초로 비방한 사람, 그 비방하는 데에 기록을 세운 최초의 사람은 모세의 누나입니다. 미리암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어요. 그 비방이라는 것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 같아요. 동기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시기심입니다. 시기심. 목사님 칭찬을 받으니까 이게 막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깎아내린 목표를 가지고서 먼저 이제 없는 허물 가지고 막 허물도 아닌 허물 가지고서 이 말을 해가지고 이게 하는 거죠. 이게 자꾸 커지면은 나중에 고단수가 되고 고단수가 되면은 나중에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 교회를 막 허물어 버립니다. 이게 아주 위험한 거예요. 모세의 누나가 모세와 그 아론과 함께 모세를 비방할 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어요. 이렇게 나에게 충성하는 사람을 너희가 왜 비방하느냐? 모세를 내가 대할 때에 얼굴과 얼굴을 대할 정도로 내가 모세를 신임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그를 사용하는 너희가 누구기에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세 누나가 나병 환자가 되어버려요. 하나님 얼마나 사람을 비방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 혹시라도 나를 이렇게 씹고 싶어서 뒤에서 씹고 싶어서 씹는다 할지라도 혼자서 씹으시고 사람과 관계에서는 씹지 마세요. 그러니까 씹고 싶거든 기도로 씹으세요. 하나님은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내 마음 다 안다. 내가 얼마나 참 목사님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많겠느냐. 나도 내 종 나도 안타깝다. 그래 내게 너의 은혜 주고 내 종에 내가 너 기도 들어서 응답해 주고 내 은혜 주마. 그 얼마나 이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사람을 목회자를 씹되 기도로 씹는다. 아셨죠? 사람과 만나서 씹으면은 그것이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교회가 시험이 됩니다. 아셨죠? 예전에 한번 어느 교회 집사님이 저희 찾아왔어요. 아주 목사님 우리 목사님 끌려보기 싫어요. 그랬어.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서 저 신목사님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그러지 말고 참 보기 싫으면 우리 교회 와서 당분간 예배 드리되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네? 하나님, 나의 우리 목사님 이게 마음에 안 듭니다. 이거 싫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그분이 우리 교회 왔을까, 안 왔을까?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기도가 하나님 은혜가 되는 거야. 목사님 설교가 달라지면 여러분의 설교가 신목사를 주의 종으로 만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 메시지를 드립니다. 자, 이제 비방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을 판단하거나 사람을 비방하는 것이 인간관계에 해를 끼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하는 분에게 결론적인 답변을 드립니다. 사람을 칭찬하라. 사람을 뒤에서 칭찬하라. 앞에서 칭찬은 잘못하면은 아부가 됩니다. 사람을 뒤에서 칭찬하라. 비방은 앞에서 합니까? 뒤에서 합니까? 되게 뒤에서 합니다. 뒷담화예요. 정말 여러분이 사람을 얻으려 한다면은, 인간관계를 얻으려 한다면은 사람을 뒤에서 칭찬하라. 그 사람이 없는 데서 칭찬하라. 우리 속담이 있어요. 예쁜 자식, 귀한 자식 뭐 하나 더 주고, 예쁜 자식, 귀한 자식 뭐 하고, 예? 모르시나 봐요. 미운 자식 뭘 하나 더 준다? 미운 자식 뭐 하나 더 준다? 떡입니다. 떡에다가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 미운 사람 칭찬 한번 더 해준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미운 사람 뭐 한번 더 해준다? 칭찬 한번 더 해준다. 귀한 자식 매 하나 더 때리고, 예?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조언을 해서 그 사람이 올바른 길로 가게 하지만, 인간관계에 틀어지고 자꾸 틀어지고 하는, 나에게 내가 볼 때 미워하는 짓만 하고 정말 뭔가 막 내 마음을 뒤집어 놓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때는 뒤에서 칭찬 한 번 더 해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야, 너 저 아무개가 칭찬하더라? 그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줄 아는데 칭찬한다는 말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바뀌어져요. 오늘은 뒷담화 대신 뒷칭찬합시다. 이렇게 하루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